자, 오늘 함께 우리 봉독한 말씀 통해서요, 자비를 베푸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고난주간 특별 집회 때 우리가 시작하기 전부터 고난주간의 즈음에서는 그것이 특별 기도, 새벽 기도회든지 아니면 밤 집회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점은 개인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참여하는 자리, 더 깊이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마땅하겠고, 근데 이제 공동체적인 신앙의 고백으로는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주변에 많은 이웃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교회적으로 보내는데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고난주간 특별 집회 때 모아진 헌금은 그런 부분에 좀 의미 있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구미 지역 내에 있는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좀 우리가 교회 다음 세대 말을 하는데, 저는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도 당연히 우리의 1번 주자로 중요합니다만 교회 밖에 있는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실은 섬기고 전도하고 그들의 어떤 안녕과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섬김을 다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섬기려고 하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회복지나 시스템적인 면에서 부모가 만약에 이렇게 어떤 연고로든지 세상을 떠나서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되면 소년 소녀가 가장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복지 시스템이 어떤 연계로든지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과 같이 소년 소녀 가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취약계층의 편부 편모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크는 아이들 그 어려운 형편이 다 해소됐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군을 조금 더 좁혀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 내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을까 해서 샅샅이 찾아보았을 때요, 요번에 이제 섬길 대상을 딱 물색하던 중에 초중고까지 이제 가게 되면 여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 시절 이 몸에 생리적인 변화가 생기고 그럴 때 이 여자 아이들만의 특수한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이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은 그 위생용품 구입 하나도 쉽지가 않아서 이게 매우 어려운 아이들이 우리 구미 지역에도 아직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아이들에게 위생용품 키트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NGO 단체로서 구피플하고 우리 구미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자 간에 저희 교회가 모든 비용을 대면서 그 아이들 한 100명의 아이들 정도를 선발해서 1인당 한 10여만 원 정도 되는 위생 키트 이 박스를 전달해 줄 그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25일 오전에 저희가 직접 교육청에 방문해서 그렇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아무쪼록 이런 지역 내 저희의 섬김과 나눔이 그냥 그 물건으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에 앞장서셔서 어떤 성도님은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합니다 하니까 목적 헌금으로 아주 또 그렇게 크게 헌신하신 분들도 계시고, 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들이라 했을 때 늘 마음을 쓰시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으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요, 이것이 하나님 받으심직한 귀한 헌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보 광고에 나와 있듯이요, 이번 주중에 금요일 날은요, 특별히 이제 구미 지역 안에 예전보다는 이주 근로자들이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실 우리 이제 한국 사회는 앞으로 점점 더 청년 이하 다음 세대 인구가 감소되는 추이는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의 현장에 일할 젊은 일꾼들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이주 근로자들은 이전보다 더 많아질 것은 명약관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가는 땅끝이 아니더라도 땅끝에서부터 하나님 보내주시고, 이건 선교적인 엄청난 기회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그냥 우리가 저분은 그냥 외국인이다 이런 정도로만 스쳐 지나가게 하면 안 되고, 이분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적인 접촉점을 가지고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확장된 의미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 점점 더 우리나라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금요일에는요, 우리 교단 총회에서 이전까지는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 초청 세미나를 계속 해왔는데, 올해는 한번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방에 직접 총회에서 내려와서 다문화 가정 초청 세미나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그 일에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복지 섬김 사역위원회와 함께 해서 이번 금요일에 이 구미시 안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을 초청해서 제가 말씀도 전하고 또 우리가 식사로도 섬기고 위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이번 역시도 좋은 하나의 만남이 돼서 이 다문화권에 있는 이주 근로자들, 또 그들이 한국인과 결혼해서 태어난 그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이 의미 있는 섬김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우리 교회가 하는 이런 복지 섬김 사역을 시작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성경의 이 주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이제 함께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는 여러분 아시듯이 장애인 기념 주일로 저희가 또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멀리 있지 않는, 우리가 진정 자비라고 하는 것을 베푸는 대상이 과연 누구여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내용은 어렵지 않은, 우리가 자주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가 들려지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만남이 있었던 것이 이 비유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단초입니다. 자, 이게 율법 교사 하면 누구죠?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선생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한테 와서 무언가 저의가 있는 불순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2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지금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어렵지 않게 받아 넘기셨어요. 네가 율법 교사라면 율법을 알지 않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오히려 되물으시죠. 그러자 정답을 딱 말하는 학생처럼 이 율법 교사가 모범답안으로서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답변 모범답안을 들으시고 28절에서 또 쉽게 대하십니다. 정답이다. 그럼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뭐 이렇게 그가 알고 있는 단순한 어떤 범위 내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응대하시죠. 근데 여기서 끝났더라면 더 이상 뭐 복잡한 이야기가 나올 것도 없는데, 이 율법 교사가 원래 예수님을 찾아온 의도가 예수님을 말로서 책잡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질문을 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의도하지 않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였던 것에서 이제 이웃이 누굽니까? 의도하지 않는 질문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웃에 관한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사실 율법의 명령으로서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물론 실천하고 우리가 실행에 옮길 때 어려움은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 자체는 사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내 이웃이라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선대해 주라 하는 그러한 사랑의 명령이구나 받으면 좋은데, 지금 율법 교사는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자기 의의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에게 한번 이것을 꼬아서 묻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율법의 명령대로 나 자신처럼 사랑해 줘야 할 이웃을 그러면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까다롭게 이 말씀을 꼬아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오히려 앞부분에 대한 질문을 대할 때는 쉽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웃이 누구냐, 내가 골라내고 선별해서 나처럼 정말 사랑해줘야 할 그 특별한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처음부터가 아주 극적인 상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사건에 대한 보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즉석에서 만들어내신 비유이죠. 하나의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환경과 또 쉽게 접할 만한 상황에 들려진 비유이기 때문에 매우 생동감 있게 와닿는 비유였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하얀 길은 가파르기도 했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특히나 강도 때의 출몰이 잦았던 그런 여행의 경로였습니다. 그걸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비유는 시작에서부터 그 어려운 길로 내려가는 한 여행객이 당한 끔찍한 참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 모두 다 빼앗기고 옷마저도 다 빼앗겨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되어 내팽개쳐진 그러한 신세로 되어진 한 여행객을 여기에 등장을 시키죠. 자, 이어지는 내용은 그에게 있어서는 사실 구조의 손길이라 여겨질 만한 종교인들의 등장이 여기 나와요. 한 제사장이 그랬고 한 레위인이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하면 그는 누구입니까? 축복의 사명자잖아요. 이 아론의 축복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제사장의 중보자적인 역할에 가장 중요한 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 거의 죽게 된 이 사람 곁에 이 축복의 통로인 제사장이 지나간다, 이제 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담겨져 있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인물이 이 사람과의 아무런 접촉 없이, 아마도 이 제사장은 레위기 21장에 나와 있는 규례, 제사장은 죽은 사체를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면 부정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규례에 충실하게 죽은 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패스, 지나갔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예수님이 이 비유에 등장시킨 강도 만난 그 여행객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제사장은 그저 멀찍이 돌아감으로써 자기가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다할 기회를 스스로 박차고 나간 것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인물도 비슷해요. 레위인, 그 역시도 종교의 가장 중요한 일에 몰두하였던 사람인데, 그도 어떤 바쁜 일이 있었던지 아니면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종교적인 목표가 아마 있어서 그 역시도 제사장처럼 이 사람을 보지도 않고 내빼듯 그렇게 달려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이렇게 전해지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이웃인가 라고 물었던 율법 교사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계속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그 길에서 만난
강도 만난 이 여행객, 이 모습 전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누가 내 이웃인가 물었던 율법 교사가 그 질문 자체에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선별해야 될 대상이 이웃 아니라고 하는 점을 성경은 가르쳐 주죠.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과정에서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에서 우리를 선별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의 계획이고 하나님만의 사랑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까다롭게 선별하지 않는 그 이웃을 오히려 율법 교사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누구를 내 몸같이 사랑해 주어야 하는지 아주 까다롭게 그 이웃을 접근해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실상 어디에서나 범직한, 누구라도 사실 여기엔 특정 이름이 없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자기가 뜻하지 않게 느닷없이 강도를 만나서, 제가 지난 금요 철야에는 이 아픔의 이유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예고장 하나 없이 찾아오는 아픔이 성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이때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위로고 소망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기도 하였는데요, 지금 여기 강도 만난 이 사람의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나가는 제사장이 사실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지나가는 레위인이 자기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나와 적잖이 다른 형편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별해내면서 아, 당신은 나와 달라 라고 하는 거리감, 선별의식, 이 유대인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잘못된 선민의식이었거든요. 우리는 당신과 달라라는 거였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선별해내야 될 대상이 이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경을 당한 누구라도 내 이웃이고, 우리는 그에게 대하여 이 율법의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아야 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를 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어가는 말씀에서 보면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작 그들에게 정말 저 사람이면 날 도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은 보지도 않고 스쳐 지나가는 이 모습마저도 어쩜 이렇게 오늘날의 세상을 담고 있을까 하는 것이 사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맹자가 이런 고사를 말한 적이 있어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알쏭달쏭한 표현인 것 같죠? 이런 거예요. 불위야 비불능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작은 선을 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능력의 문제가 기본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VIP 이름을 한번 적어봅시다 라고 하는 이 일이 능력의 문제일까? 이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하고자 하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강도 만난 여행객 정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누구나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적는 건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구도가 둘 중에 한 사람에 몰려 있는 거죠. 공경을 당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부류와 자기가 하자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여력과 능력을 갖고 있고, 근데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의 작은 선을 실천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경을 메우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그렇게 출발을 해서 이제 중반부로 접어들면서는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등장인물을 여기에 비유에 등장을 시키시죠.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들려질 때 벌써 이 율법 교사는 아마 알러지 반응이 생겼을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상종하려조차 하지 않았고, 특히나 율법의 엄격한 기준에서 나는 이방인과 달라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투철했던 이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은요, 사마리아인을 거의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봤지, 그를 이웃으로 생각한다거나 혹은 그를 귀감으로 여길 만한 대상으로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제사장과 다르고 유대인과 다르게 자기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공경에 처해 있는 이 여행객을 보자마자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게 할 수 있는 응급 조치를 취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를 가까운 주막으로 데려가다가 거기서 또 자신의 모든 비용을 내면서까지 이 사람,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해 줘야 할 이웃으로 품었던 그 주인공이 다름 아닌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아주 극단적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마리아인 역시도 바쁜 용모가 있었던 것은 매한 가지죠. 그래서 하룻밤 지나고 나면 그도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바쁜 일을 따라서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나 몰라라고 내팽개치지 않고 그 숙소의 주인에게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러서 필요한 여분의 돈이라면 내가 다 지불할 테니 이 사람 다시 살리는 일에 힘써 주십시오 하고, 이 모든 행위가 결국은 뭡니까? 나같이 나를 대하듯, 내가 아프다면 만약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내 아픈 몸을 돌볼까 할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이웃을 정말 이웃으로 선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딱 비유의 결론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캐릭터는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든 캐릭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등장시키고, 정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극한 정성으로 자기처럼 이웃을 대하는 이 사마리아인을 보여주면서 의도하신 게 있겠죠. 그게 뭔가요? 첫 번째, 누가 영생에 얻을 수 있을까? 나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뽐내듯 율법의 기준에서 나는 정말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 자부했던 그 율법 교사에 대한 이 메시지는 당신은 절대로 율법의 액면 그대로의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의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라면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의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기준은 이와 같이 다르구나 하는 걸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이만하면 됐지 뭐 하면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나 몰라라고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당시의 신앙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전곡을 찌르듯 그 의 가지고 영생 얻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왜냐? 영생의 조건을 율법교사도 알았듯이 하나님 사랑하면 다가 아니잖아. 이웃을 내 몸같이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기준이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점에는 우리가 뭐 측정할 만한 기준이 많지 않지만 요한일서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다 라는 그 말씀의 이치가 꼭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난 그를 이웃으로 여겨 그에게 할 수 있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도 하지 못하는 그 율법이 과연 당신이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는가? 라는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역전시키는 질문으로 이제 이 비유가 마무리되어지는데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서 시작된 이 비유는 이제 결론부에서는
이런 질문으로 바뀌어져요.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이게 전혀 다른 입장에 있다는 걸 아시겠죠? 율법 교사는 내가 사랑해줘야 될 이웃을 어떻게 골라내야 될까가 그의 관심사였어요. 내 격에 맞고 유대인의 채통 혹은 자신의 혈통, 율법적인 어떤 기준, 이 모든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여기에 대상이 안 되고 죽어가는 사람도 여기에 대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내 이웃인지 골라내지 말고 이 강도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를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너무나 분명한 거잖아. 누가 들어도 답할 수밖에 없는 답, 딱 정해진다. 근데 여기 이 율법 교사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서 그대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예수님이 분명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는데, 아, 레위인 제사장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좋을 것을 자기 입 끝에서 사마리아인이 귀감이 되는 쪽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답한 게 뭐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게 율법 교사가 억지로 한 대답이죠. 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이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비유의 발단은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이 끝은요, 다시 율법의 원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율법이 원래 의도하는 건 우리 중 누구도 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철체절명의 위기, 아니면 그 경중의 노남을 떠나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누구라도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여기 사마리아인이 그러했듯이 그에게 선을 베풀라, 자비를 베풀라.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에 의도된 하나님의 명령인데, 지금 율법을 소유했다고 말하는 그 율법 교사는 정작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형식만 깡마른 말씀으로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의 결론에 우리도 이르게 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만약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인 장벽을 세우고 당신들과 우리는 달라라는 기준에서만 접근한다면 그 옛날 유대인들과 우리와 큰 차이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있고, 그게 굶주림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어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든 어떤 이 땅에 그저 우리도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주 근로자가 돼서 먹고 살 길 없어서 그렇게 외화벌이 하러 나갔던 그 시절이 있었건만, 이제 이 나라의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는 사람들을 볼 때 적지 않게 우리는 그들을 매우 낮잡아 보면서 우리하고는 다른 어떤 미개한 그러한 족속처럼 취급하고 혹 있지 않은지,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율법 교사와 크게 다르지 않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현장은 지천에 널려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는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명령을 아멘으로 받고, 대신에 율법 교사처럼 사랑해줘야 될 이웃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 바로 저분이 내가 기도해 줘야 될 분. 이 80억의 이제 세계 인구수가 80억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옷깃만 스쳐도 2년이라 하는데
이 지역적인 범위, 사회적인 범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의 인생의 반경에 만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특정 누군가를 알고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안다면 그분이 우리의 VIP가 아니겠습니까? 매우 소중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해주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라는 거죠. 자비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이것은 기브 앤 테이크와 다른 거예요. 내가 돈을 꿔주고 나중에 언제 되면 갚으세요, 이건 자비가 아니에요. 갚을 능력 없는 사람에게 아예 이건 당신을 위한 내 선물입니다 주는 것이 자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비, 그 사랑은 바로 이웃을 선별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누구라도 우리가 그 손 내밀어 잡아줄 때 역으로 그 사람의 좋은 이웃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가르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가상의 인물인데 실제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근접할 만한 사람을 찾으라면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결국 누구를 보여주는 모델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등장부터 환대받지 못한 분이셨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으려 한 것처럼 그분은 구유에 나셨고 나사렛 목수의 촌동네로서 이력과 경력을 자랑하는 세상에 부합하지 못한 평생을 사셨고 머리둘 곳 없는 공생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죄인들이야 못 박힐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누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세리, 창기, 자타공인의 죄인들에게 선뜻 다가가셔서 그들의 공경에 손을 내미시고 그들의 아픔에 체휼하시면서 할 수 있는 자신의 최선을 내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섬김이 이와 같음을 알려주셨고, 인간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 자비,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전해지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당신을 그렇게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심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도 안 될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보셔야죠. 원수, 아니 이웃 사랑은 둘째치고 원수 사랑하라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렵죠. 내 마음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 가지고도 안 될까 물어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당신의 의로 사마리아인 되려고 애써봤자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완벽한 모델이 실제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믿고 예수님의 마음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면 누구라도 우리를 원하는 자, 그에게 우리의 작은 손 내어 밀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섬김으로 나누라고 하시는 이 자비를 베푸는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나오죠. 그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자비의 집이라고 불렸던 베데스다에는 실상 자비가 없었어요. 가끔씩 천사가 동장해서 연못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못에 들어가면 치유를 받는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비의 집이라고 불려진 베데스다가 각축장이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 모여오고, 그러나 그 병든 사람들이 서로 경쟁자가 되고, 네가 먼저 가면 안 돼, 내가 먼저 가야 돼, 짓밟으면서까지라도 먼저 가야 되는 생존 경쟁의 자리, 그걸 어찌 자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평생을 도움받지 못해서 마치 오늘 이 비유에 나온 사람처럼 강도 만나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세요. 천사의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비로서 그 오래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이름뿐인 자비의 집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참된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를 계속 이어가면서 저는 교회에 붙여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별명 중에 하나는 자비의 집이라고 보여져야 할 텐데요,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려 할 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선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누구든지, 그리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의 삶일지 모르나 나도 부지불식간에 강도 만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역할의 차이가 어떻게 주어지든지 내가 맡은 자리에서 만나는 모두를 내가 사랑해줘야 할 이웃으로 받고, 그리고 내 힘이 가닿는 최선에서도 사마리아인과 같이 섬기기는 어려운 줄 애당초 알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선뜻 다가가 환대받지 못한 세상에 기꺼이 우리가 나아감으로써 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굿뉴스 전도 특공대원들 이 교구에 함께 모이셔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날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4교구 지역에 전체로 다 가서 예쁜 조끼 입고, 상모교회 조끼 입고 쓰레기 청소하는 그런 것으로서 지역 섬김을 실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이건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는 하늘의 별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 인생 살리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는 그들에게 가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것으로든 넉넉함이 있다면 그거 곳간에 가두려고 애쓰지 말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더 많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꽁꽁 감싸고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으면 여러분 그 곳간은 썩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원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자비로서 강도 만난 이웃들, 우리 주변에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이 8주간의 사랑 나눔 축제, 그리고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자비의 집으로 우리 상모교회가, 그리고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